인터넷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야기 후에 이어지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아들은 중상을 당하여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급히 수술해야 될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 손으로 수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는 고속도로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의 의사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수술할 수가 없다. 너무 놀라고 손이 떨리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수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의 의사는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인가? 엄마가 이혼해서 돌아가신 분이 새아버지인가? 누굴까? 재혼했을까? 이혼했을까? 아니면 따로 아버지가 있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의사하면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는 남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 의사는 바로 중상을 입은 환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남편도 죽고 아들이 부상당해서 왔지만 너무 충격이 심하고 두렵고 떨려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수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의사를 불러와서 빨리 수술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편견들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편견이 있는 한 어떤 사물이든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 사람은 정열적이다. 영국 사람은 신사적이다. 어느 출신은 이기적이다. 무슨 족은 과격하다. 어느 나라 사람은 돈만 안다. 무슨 족속은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편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편견은 외모에 대한 편견입니다. 외모가 키가 크고 멋이 있고 준수하고 피부가 곱고 아름답고 젊으면 호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호감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눈에 반했다. 한눈에 반했다. 척 보고 참 호감이 가더라. 다 외모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첫눈에 그 사람 마음을 알겠습니까? 생각을 알겠습니까? 사상이나 가치관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외모가 내 마음에 첫눈에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골병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껍데기 뜯어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가 멋있고 훤칠하고 키가 크고 시원시원하고 예쁘고 귀엽고 착해 보여서 첫눈에 반해서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 살아보니까 허우대만 멀쩡하고 귀여운 것은 고사하고 맨날 바가지나 긁고 잔소리나 하고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끼었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뭘 말합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우리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의 집 이새의 집에 가서 장차 사울왕을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이런 전가를 받고 8명의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듬고 줄을 세워놨습니다. 막내 다윗은 설마 철없는 아직 어린 다윗은 해당이 안 될 줄로 알고 형들이 다 들판을 비우고 양들을 그냥 놔두고 왔으니 너는 가서 양을 지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세 아들 가운데 큰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키가 크고 준수하고 멋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정도는 돼야지 임금님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지. 역시 왕감이다. 그래서 기름을 그에게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 하는 겁니다. 멈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뭘 말합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커서 멋있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껍데기를 보고 키를 보고 준수한지 예쁜지 피부를 보고 젊고 아름다운지 귀여운지 사랑스러운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7번째 아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고요. 그럴 때 이새가 있긴 하지만 우리 막내 아들인데 아직 어리다, 철이 없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이 말은 이 어린아이가 장차 사울의 왕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새라는 아버지도 자식을 바라볼 때 외모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까지도 외모를 보고 이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사람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편견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베드로라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는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고 예수님께 훈련받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을 상종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와 전통을,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와 지붕이 아니고 마치 슬라브와 같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서 12시 때 점심을 준비하는 사이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의 내용은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곤충과 벌레와 기는 것 뱀도 있고요, 그리고 조류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집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먹으라 하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이 먹으라 하지만 못 먹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라고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추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으라고 하셨는데 속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되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창조하신 창조물들이죠. 바다의 고기며 땅에 기는 것들이며 4발 가진 짐승이며 하늘나는 모든 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좋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느 때인가부터 선을 긋고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서 더럽다고 추하다고 거부했던 것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결코 먹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아집과 독선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유대 안에 머물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계획하고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고넬료라는 참으로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는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에게 유대인 출신인 베드로를 보내기를 계획하셨죠.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알고 보니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주인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가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의 신분이나 문화나 전교나 전통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이방인과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길들여 왔습니다. 그렇게 세뇌당해 왔습니다. 이방인은 마치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했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교제한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사귄다든지 거래한다든지 식탁 교제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대하실 때에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 찾아와서 흉악한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자식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진정한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는 자존심 상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 붉히고 일어섰을 겁니다. 떠났을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도 별 수 없네 이런 비난을 퍼붓고 아마 그 자리를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옳습니다. 비록 개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셔서 그 자식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런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충만했지만 기도 생활했지만 그런 편견 속에 찌들어버린 고차가 되어진 고정관념화 되어져 있던 사람임에 틀림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소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에 들어있는 너희가 더럽다고 하는 추하다고 하는 그것을 먹으라는 것은 가까이 해라, 교제해라, 그들의 요청을 거들지 말고 사귀라는 그런 의미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군대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백부장은 최고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점 강점기 때 일본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순사 중에서도 경찰서장쯤 지서장쯤 되겠죠. 그 사람이 만약 찾아왔다면 부탁한다면 자칫하다간 친일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편견을 갖게 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이성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안경을 끼고 모든 사물을 바라본다면 빨간색의 안경 끼면 모든 사람이 빨갛게 보이고 산도 들도 바다도 다 빨갛게 보입니다. 까만색의 안경을 끼면 모두가 다 까맣게 보인 겁니다. 이것이 소위 편견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곳에 진리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자가 끊임없이 있는 법입니다. 온갖 미움과 시기가 그로 말미암아 파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이 땅의 지옥은 사실이 사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편견을 갖게 되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분열될 수밖에 없고 오해와 미움과 갈등과 그리고 대립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으로만 알게 된다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요 군인이었지만, 정복자의 신분이었지만, 모든 정복자가, 모든 로마 군인이 그렇게 못되고 강포하고 일방적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도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있는 진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국민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사이에, 소위 정복자로서 비정복인으로부터 칭찬받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만, 그러나 지배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백부장을 칭찬할 만큼 훌륭한 인품과 교양과 지성과 자비를 베푼 주의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천사와도 교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면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은혜받고 변화받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청하기 전에 베드로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아직도 편협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이런 고정관념, 이런 편협함을,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가족들이 세례받아서 은혜받고 변화받아서 세례를 베풀어서 이방인의 참 첫 열매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때로는 영적인 리더의 지도자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도 해보지 않았고, 어떤 사람 무조건 싫다고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보면 고넬료처럼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속에 어떤 종류의 편견들이 있는지 그 편견들을 제거시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맞아주시고 무조건 사랑해주시고 무조건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과 지식과 이성과 문화와 전통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입장에서, 내 경험에서, 내 문화에서, 내 생각에서 속되다고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이 땅에 누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를 더럽다고, 그를 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조상들로부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교회 나와서도
이 사람 저 사람부터 여러 가지 우리는 정보를 듣고 경험과 소위 노하우와 생각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떤 분들 가끔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애가 장난도 많이 치고 교회 가서 떠들고 예배 시간에도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고 부모가 헌금 주면 그거 헌금 내지 않고 교회 앞에 있는 가게 가서 빵 사 먹고 거짓말도 하고 참 남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40-5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들어보니까 그가 목사가 되었다더라. 절대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참 어릴 적에 까불고 장난치고 헌금 갖고 뭐 가게 사먹고 거짓말도 하고 못됐구나. 지금은 저 사람 점잖게 보이니 참 못됐었구나. 절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훌쩍 커서 어른이 되어서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중학교 때 알았던 그 사람을 30년 40년 지난 후에 그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건 거짓말쟁이다. 저건 장난꾸러기다. 저거는 노름하기 좋아하고 저희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 좋아해서 바람둥이 기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 떠들지 않으면 이상한 아이들이죠. 여러분도 다 그때 장난치고 까불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셨다, 권사님이 되셨다, 목사님이 되셨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거 인간도 아니야, 어릴 적에 말도 못했어, 이렇게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변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를 부르시고 간섭하셔서 마치 다메섹의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놀라운 변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멋있고 지성적이고 교양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깨끗게 하셨다면 우리가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미워야 될 까닭이 없습니다. 정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추하다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세기 영국의 경험론자 창시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상론에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4가지의 편견이라는 우상, 아이돌라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굴의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특유의 편견이라고 그랬습니다. 동굴 안에 살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 밖에 나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족의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끝없는 인간의 본성에 유리하는 편견들입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가문마다 종족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어의 혼란에 쏘는 편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어가 있다, 인어공주 말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시장에서 많은 말들, 파편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까? 정보들이 들려옵니까? 근데 그게 다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편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어공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실제 인어공주가 있는 것처럼, 바닷속에 인어공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철학이나 사상의 독단적 판단과 허구에서는 잘못된 편견, 특히 일반 사람들이 말하면 잘 안 듣다가도 스타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또는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 말하면 그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해버리는, 믿어버리는
잘못된 극장의 우상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잠재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종적이고 이성적이고 지방적이고 사상적이고 직업적이고 계급적이고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 나는 절대 편견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편견이 마치 우상처럼 인간을 만들고 숭배하고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처럼 이것이 내 삶과 사상과 모든 삶 속에 우상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마치 편견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성의 눈과 인간의 양심을 흐리게 하고 독선이라는 아집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히고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회복해야 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를 심어줍니다. 억울한 마음을 심게 합니다. 사실을 사실되지 못하게 하고 진리가 진리로서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편견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이 죄악된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편견을 깨뜨리고 그 편견의 우상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난생 처음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니 오순절 다락방에 맺던 동일한 성령 역사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먼 훗날 사도행 15장에서 그것을 회고하면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 역사가 이방인의 집에도 고넬료 집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방언과 언어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다 믿도록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예사롭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편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때로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